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샬롬, 은혜로 여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연하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후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기스의 아들입니다. 유력자란 능력이 있는 자, 부유한 자 혹은 지방의 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매우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사울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집안의 암나기가 사라지자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사울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최선을 다해 나귀를 찾습니다. 그가 찾으러 다닌 범위는 에브라임 산지의 북서쪽 끝에서 남서쪽 끝까지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순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사환이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사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환은 지금 있는 곳이 라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좋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길을 물으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환의 말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드릴 만한 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환은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드리고 길을 물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읍에 들어서자 그들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만납니다. 바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었습니다. 이곳 라마는요, 고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오후에 물을 뜨러 나온 소녀들이었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우연히 만난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소녀들은 선견자가 조금 전에 갔으니 빨리 가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빨리 오라고 반복하며 말하면서 꼭 만나기를 오히려 소녀들이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의 말을 따라 빨리 성읍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났느냐에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수많은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연이 있었습니까? 암나귀들이 사라진 것.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 것. 그리고 사환에게 좋은 해결책과 선물로 은 4분의 1 세겔이 있었던 것. 마침 사무엘이 성읍으로 그날 그 시각에 돌아온 것. 그리고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을 정확히 알려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안내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비록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또다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선택하시고 그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은 순종과 경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호흡을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과 경청으로 함께 발맞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우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과 경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아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